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시고요. 이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할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효화행복 보시면 제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요. 제목 위에다가 미리 좀 써놓죠. 거기 사랑한다고 위에다가요, 이웃사랑 이렇게 쓰셔요.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차별한다면 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다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뭐라도 하나를 어기면, 살인하지 말랐는데 또 간음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뭐하면, 살인하면 간음도 하게 되는, 율법을 범한 거다 얘기하셔요. 사랑을 한다고 애는 쓰지만 너희가 차별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 범죄자가 된다고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보죠.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배하기 찬송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권면은 아주 간단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요.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지혜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마음에 생겨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지.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음성 듣기 한 단락이 좀 길어요. 한 12줄쯤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함이 넘치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뒤이어 들어오는 사람은 행색이 허름하고 더러운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때 여러 회중들이 앞다투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를 먼저 건네고 좋은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 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자기들과 멀찍이 앉도록 낮은 곳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를 취하여 판단함은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니며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는 악함이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 단락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래요. 왜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까?
외모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차별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왜? 외모로 취하면 구별해요. 구별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은 여기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지 사람을 차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웃이 갈립니다. 누구는 이웃이 되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면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면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물론 이 외모가 뭐 얼굴이 잘생겼나 예쁘나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겉모습이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겉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뭐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부요함, 그리고 그 사람의 물론 뭐 외모,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조건들입니다. 그 조건들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고요.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뭐로 취하지 말아요? 외모로 취하지 말아요. 세상은 외모로 취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세상은 외모로 취하라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어떻게 가르쳐요? 외모로 취하라고 가르치고 그 외모를 진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죠. 그죠? 누가 진짜 돈 있는 사람이고 누가 교양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네 유익이 되는 대로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망가진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세상에 살고 세상에 악한 이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야 내가 안전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주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신명기에서 뭐 얘기했죠.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신 그분이에요. 그분 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얼굴을 들지 않으신대요. 얼굴 보고 판단 안 합니다. 얘가 누군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러니 뭐라고 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네 이웃을 차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은 어때야 되는지 얘기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 괄시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괄시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괄시하지 말아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가난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부유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눈빛,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볼 때 눈빛, 그 눈빛이 어떻게 다른지 아셔요? 부유한 사람들 눈빛을 볼 때는요, 순정만화 주인공 같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눈빛은요, 순정만화는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눈은 어딘가 좀 흐려져 있습니다. 흐린 눈, 맑은 눈 보는 게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난한 자 괄시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신다요.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부요하게 하셨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 사람들 부요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데 6절은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그리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괄시하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은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가난해요. 우리보다 배운 것 없어요. 그러니 괄시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사람들을 괄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니들은 도대체 뭔데 오히려 너희가 도리어 너희가 이들을 괄시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안에는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과 이 가난한 사이에 있었던 이 큰 간극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간극은 별 차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이 사람들을 괄시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 괄시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 배운 것 없는 사람, 그리고 삶의 교양이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 괄시하면 안 돼요. 괄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괄시,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눈빛 달라져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봤을 때 순정만한 눈빛 되는 거랑 여기 가난한 사람들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 이건 뭐예요? 차별이에요. 이건 구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몽땅 다 내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이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지 거기 어떤 차별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예를 들었죠, 그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주 얄궂은 예를 들은 거예요.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리 내줘요. 하지만 여기 가난하고 추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멀리 앉으라고 얘기해요. 회당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얘기하죠. 먼저는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은 옷 잘 입고 오면 저 끝에 앉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 왔을 때 괄시하지 말아야 돼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마찬가지고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날 찾아올 때 그 사람 괄시하는 거, 하나님은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엄마들이 그래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랑 놀으려고 그래요. 그죠? 맨날 공부 물어보죠. 너 친구가 누구랑 어디 간대. 그럼 걔는 뭐 해?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걔 반장이야. 그럼 갔다 오래요. 근데 모르는 애요. 그러면 걔 뭐 하는 애야? 걔 공부 잘해? 공부 잘해? 그러면 애는 이제 상처받기 시작하죠. 공부 잘해? 걔네 엄마 뭐 하셔? 걔네 아빠 뭐 하셔? 그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놀지 마. 가지 마요. 가지 마. 친구랑도 못 놀게 해요. 같이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아요. 엄마는 사랑하는 거죠. 엄마가 얘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잘 되는 건 망가진 세상에선 그래요. 악이 판을 치고 차별이 그냥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지 대접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가면 저 끝에 앉아야 돼요. 제가 높은 사람 누구랑 가면 엘리베이터 쫙 이렇게 타요. 하지만 무슨 이상한 아저씨랑 가면 경비 아저씨가 몰아내겠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랑 다니라고, 반장이랑 다니라고. 하지만 공부 못하고 집이 좀 결손 가정이고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왜? 내 아들 그렇게 취급받을까 봐. 왜? 세상이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셔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논다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세상은 공부 못하는 애 차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이 누가 됐든지 가난, 그것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 괄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부유한 자도 있어요. 부유한 자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유한 자도 이웃입니다. 부유한 사람 이웃이에요. 부유한 사람 오면 째려보지 마셔요. 그런 분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오면 째려보고, 부자가 교회를 왔다고. 부자는 뭐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부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부자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젠 다 알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부유한 자를 향한 사랑은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차별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순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평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가끔은 진심이 사라진 웃음과 사랑이 없는 친절로 애써 차별을 지웁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혼란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편파적인 존경심과 존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두 마음으로 판단이 어려워짐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현 시대의 교회와 같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기적인 후원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교회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었기에 분명 귀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이 귀하다고 해서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앞에서 서성이고 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가난한 형제자매를 밀어내거나 발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들어온 것입니다. 부자를 향한 사랑, 부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싸우면 돼요. 왜? 악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치면서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쓰면 훨씬 더 단순해요. 하지만 부유한 자를 대할 때 이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야고보서가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 차별해서 잘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못 대해 주냐니 이건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부유한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한 것을 답을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부유한 자도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부자가 밖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이웃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준이에요. 주 안에서 부유한 자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라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건지, 세상 기준과 판단에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는 건지, 존중하는 건지, 아니면 주 안에서 한 이웃으로 차별과 구별 없이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어쩌면 꺼리끼는 마음들은요, 금방 티가 나요. 뭐가 잘못됐구나.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좋아하는 마음이, 이거를 일부러 없애요? 아마 일부러 없애는 시도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밀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유한 자는 다 미움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주께서 부유한 사람들도 사랑하셔요. 그들 부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 안에서 부유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율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생활에서는 똑같이 사랑하면 돼요. 구별 없이 이웃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여기 부유한 자들 위해서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실제적인 사건들은 이런 거죠. 여기 아래서 오늘 지금 읽은 거예요. 아래서 두 번째. 그러나 부유한 자들이 귀하다고 해서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앞에 서성거리고 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가난한 형제자매를 밀어내고 발밑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건 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의 예를 들면 담임 목사는 가난한 사람을 괄시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을 그럼 미워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웃이에요. 함께 돌봐야 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 없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귀하다고 그들의 눈에 띄려고 무슨 어려운 성도들 앞에서 눈에 띄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 부유한 성도 앞에서 눈에서 알짱알짱 대고 싶고 거기서 만나고 싶고 거기 어디쯤 있고 싶어하고 그러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가난한 형제들, 힘든 사람들 밀어내요.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성도가 신방하려고 상담하려고 찾아와요. 그런데 마침 돈이 굉장히 많으셔서 1년에 교회에 500억씩 헌금하시는 누군가가 갑자기 뭐가 일이 있다고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한 일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라면 그분 기다리셔야죠. 왜? 여기 가난하고 힘든 형제, 가난하고 힘든 성도가 나를 찾아오기로 했어요. 500억짜리 장로님이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밀어내고 가는 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가 훨씬 더 급한 일일 수 있어요. 당장에 큰일이 나서 사고가 나고 어려워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갔다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를 밀어내는 건지,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웃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건지 판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한데 아닐 때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되고 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구별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잡고 담임 목사는 그렇게 돼야 되죠. 저만? 아니에요. 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구장도 구역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사람에게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얻을 유익이 없어요. 부자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대하면 차별해요. 하지만 사랑하려고 대하면 적어도 이 차별, 이 구별을 조금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웃에게서 쪽쪽 빨아먹으라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내 유익이 되는 것 말고 내가 무엇을 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은 조금 더 제기를 찾아갑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부유한 자에게도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가난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에요. 주가 나에게 주신 것, 때로는 자원으로, 때로는 기도로, 은혜로, 그 소망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어쩌면 거기에는 차별 없이, 물론 주는 내용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건 차별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차별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기준과 판단해서 부유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다시 부유하다고 해서 미움의 대상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유한 사람들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 누구는 좀 더 부유합니다. 부유하고 조금 더 부자셔요. 그러면 부자니까 미움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괄시하고 밀어냅니까? 아니요. 이웃이에요. 이웃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람이에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건 이들은 이웃,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은 명백하셔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가 아니라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유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차별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두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향해서 찢어진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하고 쫓아낼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 6줄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내어 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존중받고 모두가 다 함께 떡을 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는 역차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 같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계산 없이 베풀어주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조금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연습이 가능한 곳이 교회예요. 특별히 예배입니다. 같은 성찬을 대해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찬 잔이 글라스로 주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조그만 잔에 포도주 조금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부르고 서로 존중해줘요.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데 없어요. 누가 오면 다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오면 앉아도 되는 게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일어나야 된다면 모두가 다 환영하며 일어날 거고, 또 앉아서 맞이해도 된다면 모두가 다 앉아서 맞이해도 되는 곳이 여기예요. 바라기는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서로 박수 쳐줘야 되죠. 세상은 아니에요. 박수 받는 사람 따르고 치는 사람 따르죠. 앞에 있는 사람 따르고 위에 앉아있는 사람 따르고 또 아래에 앉아있고 저 멀리 앉아있는 사람이 다른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모두를 다 주께서 성찬의 그 은혜 앞으로 부르셔요. 모두가 다 와서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배불리 먹고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은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이곳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 그 연습이 가능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인사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는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돼요.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잘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기줄 거 없어요. 자유의 율법입니다. 모든 외모, 차별, 구별, 그리고 막혀있는 담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남자와 여자 무너뜨리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무너뜨리셨어요. 야만인 그리고 문화인 그거 다 무너뜨리셨어요.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아무 벽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이 여기 학력의 벽이라는 게 이젠 사라져요. 밖에서는 말도 같이 못 붙여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못 배운 사람이 니나 내나 똑같다, 그 마음은 뭐예요? 겸손이 없어요. 낮은 사람은 당연히 겸손합니다.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 많이 배운 사람도 당연히 겸손합니다. 모두가 다 겸손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서 함께 통용하고 그리고 함께 벽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위험한 건 바깥에서 높았던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면 바깥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경우 많습니다. 때로는 낮은 사람이 더 교만한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도 죄인일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죄인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었기에 담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고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지. 여기 안에서 그냥 여전히 죄악된 것들과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는 채로 서로 교만한 마음과 서로 잘났다는 마음이 있는 채로 모두가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서로 차별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혼란합니다. 세상은 위계라도 있어요. 그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나게, 잘난 사람은 잘나게 꽉 쥐고 그냥 살면 돼요. 하지만 교회가 더 혼란스러운 경우 많아요. 사실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도 못한 채 잘난 대로 못난 대로 서로 교만한 마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세상의 질서도 없고 그리스도의 질서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서로 잘났다고 하는 데서 서로 상처받아요. 바깥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더 많이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혼란해지면 그래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이 이상을, 어쩌면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몸부림치면서 놓치지 말고 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세상의 질서마저도 교회에 없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곳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서로 다 잘났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진짜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그러는 것도 아닌 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다 겸손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차별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함께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낮아짐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이 사라지는 이유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두가 다 함께 닮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피하고 저게 뭔가 쉽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모두가 다 겸손함이에요. 모두가 다 겸손함이 있을 때 차별 없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역차별을 또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요,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요. 모두가 다 겸손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앉아야 되죠. 예를 들면 바깥에서는 식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앉아요. 식탁의 제일 낮은 자리엔 제일 낮은 사람이 앉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배웠어요? 모두가 다 윗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배웠어요. 그럼 모두가 다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죠? 누군가는 위로 가야 돼요. 그 누군가 위로 가야 된다면 역차별이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에게 먼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서로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앉혀야 된다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게 해주는 거, 아마 교회는 그렇게 이 일을 조심스럽게,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는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난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먼저 먹어야 된다면 어려운 사람이 먼저 먹게 해주는 거, 그것이 여기는 다른 곳임을 증거하는 거죠. 역차별을 통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 또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것처럼 아니요, 뭔가가 내 권리가 말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낮았지만 여기서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지혜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들은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그 은혜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요. 왜? 일부만 사랑해서는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일부만, 차별해서 누구만, 아니면 이웃과 이웃 아닌 걸 갈라내고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 다 이웃으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만만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며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좀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딱 보시죠. 이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얘기하셔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셔요? 모두는 다? 네, 주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사랑합니다. 얘기하셔요. 주 안에서 제가 겸손하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제가 겸손하게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대하면 돼요. 그러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이런 곳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거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들 차별받아요. 그 사람들 욕먹죠. 하지만 여기서 부유한 사람들이 욕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죠.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죠. 왜 그 사람들이 미움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서로가 겸손한 가운데 함께 사랑할 거예요. 내가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로 내어주며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거기 초대교회 때 그렇게 돼 있죠? 그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 때 어려웠던 것만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으려 애써야 합니다.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좋은 옷과 금가락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지혜로운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그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판단하셔요. 좋은 옷 그리고 금가락지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좋은 옷, 금가락지를 끼고 있어도 그 삶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안에 감사하고 주님 닮아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셔요. 우리 교회 그렇게 아름다운 부유한 사람들, 또 가난하고 어려워도 아름다운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는 하늘의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와서 서로 겸손하게, 그죠? 가난한 사람도 겸손하게, 부유한 사람도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내어주는 일들만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세상은 그걸 만들어내려고 온갖 애를 써도요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을 해봐야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그 부으시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일을 만들어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삶과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 많은 가난한 이들과 많은 부유한 이들, 그들 우리의 이웃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고 여기서 새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나 설설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제일 반가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 사람의 외모가 반가움의 기준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서 외적인 기준들로 사람을 판단하여 호불호가 갈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반겨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의 외모가 반가움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함께 환영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건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만나면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혹시 외모 때문인지, 그 사람의 그 겉모양이죠, 겉에 있는 조건들 때문인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인격은 세상의 이웃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윗자리로 또 누구를 아랫자리로 앉게 합니까? 나는 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시다. 2번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셔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를 차리는 것, 위아래, 노래인데 위아래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존중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물어보셔야 되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윗자리보다는 아랫자리로 앉으려고 애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결례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를 윗자리로 앉게 하는지, 일부러 아랫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윗자리로 모시는지, 누구에게 좋은 반찬을 앞에다 놓는지 보셔요. 조금 미안한데 죄송한데 제가 위에 6층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저만 맛있는 걸 가져다 주셔요. 계란 후라이도 주시고요. 근데 그쵸, 예의라고 그래야 되나? 사랑이겠죠. 그래서 저를 좋은 걸 주시는 거 감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우리 집사님들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에게 주시는 거면 뭐 저도 감사히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가 다른 게 있다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 좋지도 않습니다. 누구 앞에 반찬을 제일 좋은 반찬 갖다 놓는지. 옛날에 할머니들은 다 장손 앞에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전 또 그때도 잘 먹었어요. 여자 동생애가 무슨 생선을 좀 젓가락질 가면 할머니가 기집애가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셔요. 누구에게 갖다 놓는지 사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랑으로 갖다 놓는다면 누구에게 갖다 놔야 되는지. 삶이 거기서부터 변할 겁니다. 똑같이는 아니에요. 지혜를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 변할까? 아마 밥상에 반찬 놓는 것부터, 내가 이웃들과 친구들과 밥 먹을 때 누구 앞에 맛있는 걸 갖다 놓는지 거기서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던 대로 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몽땅 세상이 갑자기 다 바뀌어요? 내가 하던 게 그렇기도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찬을 오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 숟가락은 아주 정성껏 일자로 잘 놓고 누구 숟가락은 툭 놓고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봐요. 그러면서 복음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건 다른 삶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숟가락을 정성껏 놔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죠? 대단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달라지는 삶 하나하나, 삶의 태도들, 사람이 앉는 것, 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털푸덕 앉아도 살피고, 또 사람들 앉는 거 잘 앉도록 돕고, 그리고 옷이라도 걸어주고, 몽땅 다 그것이 그때마다 세상을 바꿔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영혼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그 경건함이 세상을 바꾸는 빛이 됩니다. 차별하면서 사랑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서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겸손한 가운데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것,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역차별적인 그 일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주십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그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아버지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먼저 차별 없는 사랑을 배워가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이곳에서 그 사랑이 증거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